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스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장 영상설교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계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사람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마지막까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경작의 섭리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처음부터 들어 있었지요. 만민이라는 이름을 친히 주시고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태양이 장렬할 때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가장 밝을 때, 곧 공의의 빛으로 모든 것이 합당한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종이 되기까지 저에게는 공의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7년간 사망의 문턱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고 기도와 금식으로 온영을 이루기까지 과정이었죠. 또 개척을 위해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아 마침내 공의 가운데 가장 합당한 때 이 재단을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척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섭리를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1982년 개척 예배 때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의 제목이 바로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이후로 만민중앙교회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지극히 미약하였던 처음에도 우리는 심히 창대해질 날을 믿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1의 교회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직 순종하여 한 걸음씩 전진했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셨고, 우리가 믿음을 내보일 때마다 모든 역경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개척 이후 믿음으로 달려온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본 재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안에도 더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을 소유하여 범사에 응답과 축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면 실제 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저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된다. 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저 무의수유를 창조하신다. 무의수유. 우주 만물도 없던 보지 못하는 무라 이 말. 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저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가면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재단의 역사가 82년 개척에서 지금까지 그러한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력입니다. 1982년 7월 25일 우리가 개척할 때 성전은 10여 평에 불과했고 아이들 4명을 포함해서 1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척 자금이라고는 겨우 7,000원 뿐이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몇백, 몇천만 원의 거금을 가진 것보다 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 숱한 기도와 금식을 쌓았죠. 그러니까 개척 때는 저희는 7,000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도 미완성. 건물이 아직 중공검사도 받지 않은 건물. 창문도 없고 바닥도 아직 매끄럽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는 바닥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강대상이 있습니까? 종탑이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까? 선풍기 한 대가 있습니까? 여름 그 더운 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화기가 있습니까? 무상태예요. 무상태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땀 흘려 부리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대로 이제 성물들을 만들어 이제 이렇게 채워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의종들 개척하면 늘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무에서 해라. 사람 의존하지 말라. 돈 의존하지 말라. 무에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해라. 그래야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에 가시는 거죠. 하나님만 의존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속에 숱한 기도와 금식을 쌓았죠. 목자인 저도 금식과 철야로 살았으며 일꾼들도 하루 대여섯 시간씩 부르짖어 합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일꾼이래야 이제 개척 멤버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가 지나자 강대상, 마이크, 전화, 피아노 등 필요한 성물이 하나 둘 채워졌지요. 때에 따라 달란트가 있는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교세도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지요. 개척한 지 77일 만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 10월 10일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이미 170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165에서 170을 기억하는데 일꾼들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조그만 성전에 어떻게 170명이 와서 앉냐.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 사람들이 정확하게 신 거냐. 물론 그 당시 철야 때도 100명 이상씩 금요철야 모여서 늘 120, 30 모여서 드리긴 했지만 막 폭이 앉았어요. 폭이 앉아. 의자가 없으니까 그냥 폭이 앉다시피 하고, 그리고 계단에도 항상 앉고 기도실에도 꽉 차고 이렇게 여하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창립 예배 때는 170명이 도대체 그래도 170, 그 조그만 공간에 그래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꽉꽉 껴안고 계단에도 앉고 기도실에도 막 공간은 다 이제 채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개척 예배 드리고 77일 만에 창립 예배 드리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개척 때는 13명밖에 안 모였던 성도가 170명이 모여서 창립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후로 만 5년이 채 안 돼서 등록 교인이 3,000명을 넘어섰지요. 성전을 새로 건축할 tum도 없이 더 큰 건물로 여러 차례 옮겨야 했습니다. 성전 지으려면 건축용물도 해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작정해가지고 모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을 틈이 없는 거예요. 금방 부흥해버리니까. 부흥해서 성전이 얼마 안 있으면 차버리니까 또 옮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할 돈을 모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여 성전 이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에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너처럼 병들어 고통받는 영혼이 많고 가난하여 고통받는 영혼이 많으니 열심히 구제하는 재단, 영육간에 치료하는 재단,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어 세계를 이루는 재단이 되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재단이 되라. 이 말씀대로 본교회는 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고 개척 전부터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소문이 금방 퍼지는 때예요. 전국에 퍼지는 때예요. 지금은 아무리 뭐 휠체어 일어나고 한다고 소문이 퍼집니까? 이웃 옆 동네도 안 퍼지는데. 이웃 이방인도 모르죠. 안 퍼져요, 저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소문이, 병원도 별로 변변치 않고 또 아파도 돈 없어 병원도 못 가고 약국도 변변치 않고 그런 때거든요. 그런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금방 소문으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영육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 왜 전국이라고 하냐면, 그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에 있을 때 보면 강원도에서 왔죠. 뭐 속초에서, 강릉 쪽에, 전라도 또 목포 쪽, 광주 쪽, 또 경상도 마산 쪽, 또 경기도 인천 쪽, 곳곳에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직접 신학교 갔다 오면 그들에게 기도를 제가 직접 해줄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다 치료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날짜를 줘요. 며칠 있으라.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길어봐야 이제 30일. 그 날짜만 채우면 누구나 치료받아서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루만 어겨도 안 돼요. 날짜 딱 채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채울 사람, 안 채울 사람 아시죠? 채우지 않을 사람은 알아요, 벌써. 그러니까 치료 안 돼요. 그러니까 30일인데 29일이면 떠나요. 하루를 못 참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20일 줬다. 근데 일찍 치료를 받아요. 근데 그 치료 받아도 그 사람은 20일을 채워요. 이렇게 순종할 사람들은 일찍 치료해 주신 거 받고, 불순종할 사람은 어차피 아시니까 치료 안 해 주신데, 그도 30일 채우면 치료받는데 하루를 못 채우고 떠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귀신 들려서 귀신 작용도 있겠지만, 또 이제 사단의 역사에서 가족들이 막 강압적으로 막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들것에 실려왔던 이들이 기도받은 후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금방 퍼지죠. 마음먹게 들것으로 가면 시작이었으니까, 그 당시 신대방동호회가. 그러니까 들것으로 들려오는데 보면 며칠 있다가 멀쩡히 걸어서 자기들 가게에서 이게 뭐 사고 그러거든요. 근데 들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들것이 나오죠. 들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는 휠체어가 없었기 때문에 들것에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소경에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뛰었으며 잉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잉태했습니다. 암, 백혈병, 뇌종양, 연탄가스 중독, 중증, 폐결핵, 3도 화상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은덕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3도 화상. 화상이 제일 심한 게 3도인 거예요. 3도 화상은 치료받기 어려워요. 그것도 근 전신이에요, 전신. 그래서 김은덕 권사님 보시면 근 전신이에요. 양발 다, 양손 다, 가슴이 큰 전신이에요. 얼굴만 빼고, 다행히 하나님이 얼굴만 또 빼놓으셨더라고요. 지켜주셨더라고요, 얼굴을. 그때는 저분이 참 연약했어요. 60 몇 세인데 그때는. 굉장히 몸이 연약하신 거예요. 잘 넘어지기도 잘하시고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잘 넘어지시고 하신 분이 오랫동안 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연탄께서, 그때는 연탄을 뗄 때예요. 지금처럼 여러 여튼 보일러 말고 여튼 이런 때가 아니고, 그때는 연탄을 떼서 방을 이제 높인 때예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연탄가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이 돼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 해도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연탄가스 아무리 심해도 발견되고
이제 왔을 때는 다 죽어가는 거죠. 또 기도받고 길어야 3분입니다. 2, 3분 내에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후유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도 가운데도 그렇게 치료받은 분들이 꽤 있었죠. 우리 차전환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케이스고요. 밤새 얕은 연탄께서 마치고 의식을 잃었는데 다른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업고 뒤에서 받치고 해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가지고 제 문을 두드리는데 제가 기도 중에서 안 열어줬어요. 밖에서 막 사람 죽어간다고 외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과 약속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거 마치느라고. 그리고 마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긴 이제 소파에 누워 있는데 손은 그냥 딱 이렇게 쳐져 있고 만져보니까 차디 차고 의식도 없고 그런 상태죠. 근데 손 얹고 기도하자 한 2분 정도 돼서 바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더니 후유증도 없어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연탄 심하게 맡아도 기도받고 나면 후유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꽤나 돼요. 잘못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호흡이 끊어진 사람도 살아났지요. 이렇게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주의 종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 조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후로 권능의 역사는 매년 더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천기도 조절해 주셨습니다. 수련회나 해외 성회 등 각종 행사 때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와 달리 좋은 날씨가 되고 태풍이 소멸되거나 진로가 바뀌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더운 날씨가 선선하게 바뀌고 구름이 몰려와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도 했죠. 별의 이동과 잠자리, 각종 무지개 등을 통해서도 기이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성도님들의 믿음도 쑥쑥 자랐습니다. 그런 만큼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을 향한 사모함도 더해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과 지옥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응답도 축복도 치료도 받지요. 그러니 보배 중에 보배가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도 가짜 있고 진짜 있고 참기름도 진짜 가짜 있고 또 뭡니까 꿀도 진짜 꿀 가짜 꿀이 있고 이게 진짜 가짜가 있는데 바로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외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 영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영적인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가졌는가, 육적인 믿음을 가졌는가를 당연히 점검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이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 가지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고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육적인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을 또 받아내리는 거예요. 사람 의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의존하지 않아요. 가족, 일가, 친척 의존하지 않아요.
만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주의종이라면 주인이 되시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주셔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녀가 구하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찌 사람에게 의존하겠고 일가 친척에게 의존하겠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개척에서 한 번도 성도 앞에 돈 빌려본 일 없고 꿔본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개척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도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만 의존해서 기도함으로 그때그때 응답받아서 이루어 온 것이죠.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영적인 믿음 달라오고 큰 믿음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의지로 가질 수 없고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뭘로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을.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 원하는 한 아버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치료해 달라는 거죠. 그래 우리 주님 대답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왜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면 도와달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때 내가 믿나이다 할 때의 믿음과 나의 믿음 없는 것이라고 할 때의 믿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들었기에 예수님이시라면 능히 아들을 고쳐주시리라는 지식적인 믿음이 생겼지요. 그래서 믿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은 없으므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걸 들었잖아요. 너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나이다 말씀 고백합니다. 그러나 들어서 아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없으므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영적인 믿음이 있는가, 육적인 믿음이 있는가를 구분해 보세요. 영적인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험해 봤지만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에서 항상 무 상태에서 무엇이나 해올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왔을 때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육적인 믿음을 만약에 내보인다, 지식적인 믿음을 내보인다면 불가능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 막막하고 보이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도 실상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해 나갈 때 바로 결과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후반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목자는 이런 질문할 수 있겠네요. 당회장님, 그럼 남산 좀 기도해서 저 인천 바다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죠. 한번 옮겨보세요. 옮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거든. 왜? 남산은 거기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걸 인천 바다에 옮겨가지고 뭐예요? 그건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도 또 공의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공의에 맞지 않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에 맞지 아니한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자기 욕심의 기도. 공의 맞지 않은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이때의 믿음이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루어 온 거죠. 아니라고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나고 했다면은 좌절할 때 많이 있었을 것이고 주저앉아야 할 때 많이 있었을 것이고 포기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만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행해왔죠. 그러니까 아니 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 사람 편에서 무리해서 어려움을 겪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 때, 여러분 누구나 영적인 믿음 가지고 싶으시죠? 아픈데 치료 못 받는 분들, 왜 남들은 척척 치료받는데 왜 치료 못 받는지, 사업이 왜 이렇게 불통한지,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되고, 그리고 공의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주여 믿습니다 한다면 이는 거짓말이라 했죠. 이게 주여 믿습니다, 이게 가짜 믿음이라 하면 거짓말하는 믿음이래. 그러니까 응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계명 지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에도 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비질 가운데 행하면 그건 거짓말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즉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하면 만군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빛 가운데 살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세상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 세상 것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흠도 티도 없고 깨끗하신 분인데 깨끗하신 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리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믿습니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거짓인 거지. 참 믿음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지요. 이제까지 본교에 하나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재단에 성결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결의 복음은 처음부터 선포됐습니다.
제가 어디 집회에 가도 항상 이 선교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제가 80년대 국내 이제 부흥 집회를 다닐 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묻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선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있습니까? 그래요. 교회를 안 떠납니까? 즉 죄버리라,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 살아지 말았는데 성도들이 교회 안 떠나냐고. 그래서 안 떠난다고. 하나님들 말씀대로 살라는데 왜 떠나냐고. 다른 데는 그러면 다 떠나버린대.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고 떠나버린대요. 그러니까 못한대요. 못하긴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그래.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기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르치며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하며 죄를 버려왔기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과 함께 하셨지요. 또한 우리는 성전 건축이든 세계 선교든 어떤 것을 구할 때에도 성령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까지 기도, 물질, 선교 등 믿음의 행함을 꾸준히 쌓았지요. 공의에 합당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의에 맞아야 된다면 기도도. 하나님 물질에 축복을 주세요. 11조를 많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공의에 합당한 걸 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공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둘 것이요. 팥 심은 데서 강낭콩이 나오는 거 아니고 참외 심어놓고 수박 거두려고 하면 거기 공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논에다가 저기 보리 심어놓고 벼가 나오길 바라면 그 공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공에 맞게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지. 공에 맞게 쌓지도 않냐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과연 어려울 때도 응답받을 수 있는 공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렇게 또 심어왔는지. 전반적으로 경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축복받고 지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어려우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뭐 어려우니까 나도 그래.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고센 땅 구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공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렵니까? 아이고 아버지 어려워요 하고 죽는 소리 합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인데 아버지 이런 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오히려 축복에게로 아버지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공의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강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하면 어려우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의에 합당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받고자 할 때도 이런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큰 거라면 더 크게 우리 가나안 성전 세계적인 최고의 성전을 지으려면 그만큼 공의에 합당한 기도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행함과 믿음과 사랑과 모두 기도가. 그래서 그만큼 기도를 쌓아 올려야 되는 거고요. 나 안 주신 거 아닙니까?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손에 만지기까지는 그만큼 공의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영적인 믿음이 옵니다. 영적인 믿음이 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대로 안 사니까 영적인 믿음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주시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세상 거 사랑하니까
아직도 끊어야 할 거 끊지 못하고 있으니까 헤아릴 수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데 그 헛된 거를 왜 끊지 못하는 것인지 영원한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거, 영원히 생명 주어지고 영원히 행복에 살 천국을 세울 삶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데 그걸 끊지 못해요. 진리대로 살면서 기도해 영적인 믿음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욕심이나 악한 마음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잘못되게 해달라는 식의 악한 기도는 응답받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성실하지도 않고 정도를 걷지도 않으면서 욕심으로 물질 축복을 구할 때에도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물론 개인적인 소원이나 물질의 축복을 구해도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면 영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이때는 공의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해 가시지요. 경험을 쌓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연결도 해주시고 내가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방면에 이제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이고 모든 게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책가게 참 개척 전에 옛날 초신자 때 할 때 보니까 그 계통 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간은 고생했죠. 왜? 그 고생한 게 얼마나 값진지 그걸 통해서 길을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터주시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갈수록 그 길이 트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모르니까 책 받아다 배달하는 사람들이 매주 책 가게 배달해요. 그러면 그거 받아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터득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책도 받은 거, 산 거 또 돌려주고 돌려서 또 수입이 되고 또 그냥 늘어나요. 한 가게, 두 개, 10개 돌리면 그만큼 수입이 또 많아지잖아요. 새 놓는 거지, 새. 나중에 걷어들이고. 돌려주면서 또 지난 거, 좋았던 거는 또 돌려받고 이렇게 하면서 쫙 또 그런 길이 있는 걸로 알게 되죠. 이런 거를 몇 달 동안에 잘 알게 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게를 열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가게를 보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개척 때 개척할 수 있는 인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젊은이들, 학생들, 중고등 대학 학생들 전도해가지고 개척할 때 우리 개척 멤버들이 됐던 것이죠. 아버지 섭리가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업도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뭐 사업하는데 안 되면은 경험 쌓게 하고 거기에 잘 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주시는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고 무조건 하고 공이 안 맞게 그냥 해놓고 나중에 어려움이나 보고 어떤 분은 기도 요청하는데 가게를 2개나 하는데 빚을 내가지고 2개나 가게를 차렸는데 안 되니까 막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 말이에요. 그건 너무 공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무돈 끌어다가 2개씩을 차려놓고 그리고 그냥 안 되니까 부채만 자꾸 벌어나고 그러면 욕심에 이런 거 공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믿음은 둘째,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 하면 영적인 믿음. 근데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게 영적인 믿음인데 순종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순종해야죠.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보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시켜요. 순종할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하죠. 하나도 힘들 거 없죠. 근데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게. 세계 집회 다 그래요. 해외 성에. 돈도 없는데. 손도 없는데 10억, 20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 성회 같은 경우는 40억이나 들어가야 됩니다. 암담하죠. 돈도 없는데. 그런데 또 그냥 집회 예수 증거하지 못할 또 나라로 가라고 많이 시키잖아요.
돈도 없지. 또 예수 증거할 수 없는 나라. 그 증거하면 법으로 저촉돼 뭐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이런 나라 가서 또 전파하라고 하시죠.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동원하면. 그날 생각 동원하니까 무조건 아멘 하고 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그리고 다녀오고 나면 그 나라가 기독교가 흥왕해지는 걸 보지 않아요. 지교회가 많이 생기고요. 여러분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기독교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구세던 전파할 수 없어요. 중동 나라는 근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전파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대부분 없어요. 전파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중동의 나라에 제 설교가 나라에 많이 들어갑니다. 제 설교를 시청하는 분들이 참 중동에 많이 있습니다. 중동에도 저희 양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크고 적은 열매들을 많이 맺은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심을 믿고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이라 하십니까? 더구나 장차 이 아들을 통해 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면 이 약속은 어찌 됩니까? 이렇게 온갖 의문과 변명이 떠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철저히 믿어드렸고 순종했습니다. 약속의 시인 이삭을 바치라 하심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고 만약 아들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능히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음을 믿었죠.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결단코 믿는 것이. 이 제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개척 때부터 제가 40일 금식할 때부터 주셨던 모든 말씀은 저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왔고 아직 남은 몇 가지도 다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했습니다. 개척 이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축복하셨고 항상 형통하게 하셨지요. 물론 그 형통함 속에도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축복 속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단과 기다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열매를 주셨지요. 그 기다림의 세월은 반드시 응답으로 축복으로 또 왔던 것도 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소망 중에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신속히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만민중앙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후로도 영광을 받으시며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할렐루야. 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시는 참 믿음은 먼저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셨고, 또한 아버지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아버지 보시 깨끗한 심령 빛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영적인 믿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것이 또한 보배 중에 보배 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무에서 유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涙の中
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